찬송가 40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405장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가 눈을 떠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새 하루가 시작되기를 소망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붙잡으시사 우리가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해낼 때마다 분별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매 순간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상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어쩌면 불안일 때가 있음을 압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음을 아오니 주 성령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이끌어 주시사 그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건너갈 때에 그 길이 보이지를 않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앞에 몸을 숨겨버리고 마음을 불안해하며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 염려와 두려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염려 가운데 길을 만들어 가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인 것을, 신비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사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기적과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사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일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잘 고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귐을 잘해 가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하지 않는 게 이게 방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족한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요, 죄가 있는 사람이요라고 고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고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인간이 가장 무지할 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입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는 순간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아,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알게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우리 아버지들 세대, 지금 이제 한 70세에서 뭐 80세 이런 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어려운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왔잖아요.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부를 누리시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몸이 약해지시거든요. 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라는 거죠. 아직도 정신세계는 이팔 청춘이요, 정말 막 물불 안 가리고 일했던 나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잘 힘드시고 몸이 연약해지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영 탐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짜증이 나시고 화가 나고 세상 돌아가는 게 엉망인 것 같고 이렇죠.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럴 줄 몰랐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약해질 줄은 몰랐다.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송한 말씀이죠. 그 수고와 애씀은 있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 연약했어요. 사실은요. 우리의 본질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때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 주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날마다 고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게 되고 내 인생에 겸손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다 그래서 막 뭐라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더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제를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저한테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드셨나 봐요. 하나님을 믿는데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데 꼭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교회라는 데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생각하는 바하고 태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 관계 맺는 게 이제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했다라고 하면 보내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보냈어요? 인간을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룩이 뭐냐 하고 레위기 19장을 쭉 보면 거룩하라 하시고 거룩해야 될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레위기 19장에 나오거든요. 그 거룩하라라는 말씀 속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으니까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뭘 가르쳐 주셨냐면 안식일을 잘 지켜라 보다도 더 우선인 것이 너의 부모를 잘 섬겨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맺는 첫 번째 인간관계가 누구예요? 부모거든요. 내가 어느 날 인지하고 세상에 눈을 딱 뜨는 순간 누가 나에게 옆에 있냐면 내 부모님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왜 경외하라 그럴까? 당연히 경외할 것 같잖아요. 근데 부모와 살아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하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고요. 부모의 삶의 태도하고 나의 태도가 또 달라지고요. 그가 바라보는 사물과 내가 바라보는 사물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거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경외, 존경, 효도 뭐 이런 것보다는 왜 그렇게 해요? 이런 어떤 반감과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부모에게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부모에게는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경외하라는 거죠. 이 경외라는 말은요. 누구에게 쓰는 단어였느냐면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첫 번째 인간관계인 부모에게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 경외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면 내 부모님에게 나와 너무 달라요. 그래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부모에게 그래도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누가 잘 사는 거냐면 내가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그 레위기 19장에 읽다가 보면 또 어떤 경애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그 거룩함이 나오느냐 하면 17장과 19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겠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죠. 여기서 형제란 내 육신의 형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내 이웃일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거룩함을 드러내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 부모. 두 번째 인간관계가 뭐예요?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맺혀지는 형제간의 또는 다른 사람 간의 이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관계죠.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건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누구와의 관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추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1만 달란트. 달란트라는 그 단위가 아마 그 당시에 돈의 단위로는 최고의 비싼 단위인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만 했던 큰 정도죠. 그거를 이제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도대체 갚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주인이 하도 용서해달라 그러고 탕감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00달란트라는 건 하루에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을 대가를 얘기하는데 그 1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옆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똑같이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100달란트 빚진 자기 지인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리죠. 빚 갚으라고 가둬버리는 거죠. 이제 그것을 누가 봤느냐면 주변 사람들이 봤어요. 참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주인에게 가서 다시 얘기를 해버리죠. 당신이 저 사람 빚 탕감해줬는데 저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 탕감을 안 해줘서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원래 큰 빚을 탕감해줬던 주인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다시 빚 갚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표현이 있어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슨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게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자리가 먼저 용서함의 자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 내 마음의 자리로부터 벌써
이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간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나에게는 하나 진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용서함이 되느냐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용서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도 못하지만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면 빛 가운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빛 가운데로. 여러분 옛 계명, 새 계명 이러면서 빛 가운데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늘 그 요한 사도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다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죠. 누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9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로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뭐예요? 빛이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거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면 긍정적으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빛 가운데 거하면 거리낌이 없어요. 내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죠. 왜요?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는데 안 받아요. 받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받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가지고 나의 상태를 평가하려고 애를 써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여러분 겉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했다라고 겉으로 껄끄럽게 싫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뭐가 없느냐면 내 안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느냐면 누군가가 너에게 용서하려고 오면 네가 받아주라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누군가가 너에게 용서하려고 엎드리면 너는 용서해줘라 이런 말은 없어요. 뭐만 있느냐면 용서해라 그것만 있죠. 그건 용서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용서하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사람이 어떠하냐라는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을 갖추어야 뭐가 없다고요?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걸 막대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자기 비하를 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자기 비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마음 상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나같지 않거든요. 마음 상하는 때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일이고 그렇게 집중할 일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게 흘러가는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